오늘부터 보시는 잠언 10장부터 22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들은 지혜와 경건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잠언들은 전부 단편적인 게 많죠. 거의 하나씩 뚝뚝 끊어져 있는 단편적인 그런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부모의 말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자녀의 도리고 이미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재물이 필요하지만 불의하게 얻으려고는 말을 하는 거죠. 불의하게 얻는 재물은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재물을 우리가 얻어도 성실하게 얻는 것 참 필요하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결국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내시지만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심, 욕망,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욕망 때문에 망하는 거 참 많거든요. 그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서 보면은 부지런함을 얘기하죠.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일 수도 있겠죠. 7절 같은 경우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죠. 의인의 이름들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념을 하지만 악인은 참 두고두고 욕먹고 썩어지는 이름이 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는 것과 입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하나님의 계명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술로 부정하는, 이건 참 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결함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 계속 이 잠언에 보면 입, 혀, 이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과 혀가. 그만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람이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이 참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죠. 하루 동안에도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선한 말, 의로운 말, 이웃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참 의롭게 말하고 살리는 그러한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은 이건 참 생명을 주는, 생명과 같은. 그런데 악인의 입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참 그 해로움을 주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비난이 있어요. 자꾸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마음에 사랑을 가지면 허물들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뭘로 덮어지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가 있어서 참 지혜롭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오히려 매를 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잘게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해. 그 미련한 자는 다 입으로 다 감아. 16절 같은 경우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뒤에 이르느니.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정직한 소득. 불의한 소득은 결코 유익이 안 돼요. 불의하게 하는 것부터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해로운 거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 아니라. 훈계, 징계 이걸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받으면 그게 고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죠. 이런 말씀들은 뭐 신약성경에도 얼마든지 나오죠. 그죠? 훈계가 없으면 뭔 사람이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훈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부모가 징계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재환한 데는 지혜가 있는. 그렇죠. 말이 많으면요 실수도 많아요. 말은 좋은 말만 많이 하는 거죠. 좋은 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혀에 대한 얘기죠.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으니. 얼마나 참 중요하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21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한다. 열어난 사람. 미련한 자는 그 가르침이 없어. 그 속에 배울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의인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배울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악인의 입술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쭉 얘기 나오면서 쭉 보면은 28절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복된 것이지만 의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산성이요. 나를 피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 그런 악한 자에게는 어때요? 그게 심판이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냐면 악의 입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내가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 이걸 보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되게 보면 말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말로 자기의 속을. 그 다음에 11절 같은 경우는 정직이죠.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지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느니라.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르게 두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참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거든.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면 결국 근데 악한 사람들이 성실하면요 힘들어. 악한 일에 성실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는요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잠언 같은 말씀들 쭉 보면 악한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4절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재물은 아무 유익이 안 돼.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심판이나 뭐 이럴 때 보석금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빼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것도 보시면 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이제 쭉 보시면 8절 같은 경우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내셔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의 길을 가다가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악인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그 자기의 길이에요. 그게 그 가다가 그 망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 망하는 것이 모르고 가요.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위추느니라. 그렇죠. 의인이 형통하면 의인이 잘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 우리 많죠. 지도자들이 의로우면은요 백성이 평안해. 근데 이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백성이 힘들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늘 정직, 성실,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 주변에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좋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줘.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사람이 안 되면 자식을 해롭게 해요. 교육도 해롭게 하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참 많은 부분 사회를 해롭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참 그래요.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뭐다? 내가 대단한 권리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다. 지혜 없어서 그러는 거야. 지혜 없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게 지혜요. 지혜. 이게 지혜의 말씀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지 이웃을 멸시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다고 하는 것 때문에 멸시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똑똑한 게 아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거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 권리고 내 힘이다. 이렇게 참 많이 생각하죠. 13절 같은 경우는 참 조심해야 될 게 한담이라고는 헐뜯는 거죠. 참 여기저기 가서 헐뜯고 그런 사람들 남의 비밀을 누설하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헐뜯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덮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참 필요해요.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러죠. 결국 자기의 영혼이 이루어요.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세상이 자꾸 악하고 잔인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죠. 22절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절제를 못하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갖다 끼워놓으면 어울리겠습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겉을 닦는 것은 참 열심히 하는데 진짜 닦아야 될 것이 뭐예요? 속을 닦아야 돼요. 속 사람을 닦아야 돼요. 거룩은 속 사람이 의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겉은 참 많이 닦아요. 요즘 대학생들 성형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나 조사해봤더니 50%래. 대학생 중에 50%는 성형을 다 해봤대. 근데 그 50% 성형을 한 그 대학생들에게 다시 성형을 해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95%가 다시 한다고.
왜요? 껍데기를 가꾸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세상이야.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회가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속을 못 봐. 눈이 뭐만 봐? 껍데기만 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봐도 껍데기만 보고 오는 때가 너무 많아. 요즘 교회들이 참 왕왕 그런 게 참 많아요. 목회자들 뭐 청빙하고 그러면 요즘 막 교회마다 막 100명 뭐 이 정도가 막 이렇게 오니. 근데 장로님들이 결국은 뭐라고 해요? 너무 많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설교 한두 번 이력 가지고 사람을 알겠습니까? 몇십 년을 가지고 갖고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게 하는 게 뭐요? 얼마나 학벌이 좋냐, 얼마나 큰 교회에 있었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준이요. 그냥 이게 교회는 정말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속 사람을 세워가는 건데 교회도 그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문제가 참 많고, 때로는요 목사도 상식이 안 되는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운전하지 못하지만 정말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인격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만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회, 그런 것만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죄에서 건져내셔서 진정한 것을 보게 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준 거 뭐예요?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눈이 속 사람을 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요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활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이 가릴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다 겉만 보여지는 거죠. 속아요, 속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속 사람을 닦는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유선이 되고 형식이 돼요. 진실함이 없어지고요. 자꾸 사람만, 눈에만,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사람이 안 되면 기도도 거짓말로요. 껍데기로만. 정말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주여 주여 주여. 전혀 속은 아니요. 그냥 입에 붙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잘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이, 그래서 예수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는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우스운 얘기로 그냥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를 만나는 기준이 뭐예요? 이쁘냐? 이게 전부 돼. 이쁘냐? 근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자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쁜 거 별것도 아니요. 부부여서 살면 얼마나 사람이 괜찮냐. 이게 진짜 행복이요. 가정에 사람 제대로 안 됐으면요 평생 힘들어요. 평생. 고쳐는 가야 되고 함께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25절 같은 경우는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건 영적인 풍성이죠. 그죠? 물질의 목적이 있으면요 구제하지 못해요. 물질이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왜요? 왜 인색하냐면 목적을 어디다 두기 때문에. 쌓고 사는 것에 목적이 두면 인색해져요.
왜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쌓는 데다 여러분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제하는 것도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면서도 풍성해지죠. 자기도 윤택해지고. 이게 나눌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윤택하게 하면요 사람이 풍성해져요. 근데 자꾸 쌓는 데다 두면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 참 사람이 궁핍해져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이죠. 이런 거죠. 곡식을 왜 안 내놓을까? 왜 안 팔어? 왜 안 팔을까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사재기 해가지고 비싸게 팔으려고 곡식이 만약 흉년 때 같은 데 이런 데 안 내놨다가 나중에 막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늘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많으니라. 악을 더듬어 찾는데요, 여기서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선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선이 뭔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선을 위해서 아니까 구하죠. 그죠? 근데 악인은 악을 더듬어 찾아. 악인은 왜 더듬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떨 때 더듬더듬해요? 안 보일 때 잘. 그죠? 이 악한 사람은 뭐가 옳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찾아. 근데 의인은 선을 너무 알아.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까 간절히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잠언은 이런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단편적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뭔가 하나씩 와서 딱 닿는 것들이 그렇구나, 이거구나. 내가 잘 못하는 거,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 주는 거, 그런 것들 하나라도 딱 붙들고 살면 참 좋죠.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예? 30장까지 있죠? 아닌가요? 31장까지. 31장까지. 한 달 달력이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딱 달력처럼. 그럼 이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될 교훈들을 뭔가 하나씩,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뭔가 하나라도 딱 오늘은 이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꼭 잠언에만 좋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한다고 말이에요. 31장까지 있으니까. 참, 그 다음에 이제 29절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뭐예요? 아무리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뭐예요? 악한 소득이야. 불의의 소득이야. 그거 결국 집안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악하게 부모가 돈을 갖다가 집에다 쌓아놓으면 그 악이 누구에게도 물려갈 것 같아요? 자식에게도 가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보세요. 다 그런 식으로 빼먹고 재산도 전부 불법으로 이렇게 재산 넘겨주고, 그러니까 자식들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그러고 있거든, 불법으로. 그러면 다음 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각 다 그냥 감옥 가고 이런 일을 해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집안이 이게 유익이 안 돼. 이게 대를 이어서 이 악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의로 쌓으면 집안이 대대로 망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은 뭐예요? 훅 놀러가. 헛것이다.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죠. 참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죠? 돈을 얻기보다 누구를 얻는 게 좋아요? 사람을 얻으십시오. 사람.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의인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고 그렇죠. 악인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이 여러 말씀들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 마음판에 새길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복임을 아는 열린 눈과 열린 귀를 가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